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편은 안 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설교가 신앙의 권면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우리 스키단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스킷을 보면서 벌써 제 마음이 녹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설교하다가 눈물이 많이 흐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스킷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춰서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의류, 집, 전자기기 등등.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가격을 고려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고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AS입니다.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AS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상보증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보증기간이란 기업에서 정해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기간을 넘어들면 어떻게 돼요?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그 보증기간은 약관으로, 즉 약속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기업은 소비자가 그 기간 내에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물건이 평생 무상보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무상보증하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어디냐면 썬팅, 자동차 썬팅. 아주 단순한 거. 한번 해놓으면 거의 바뀔 것 같지 않는 썬팅을 평생 무상보증이라기보다는 차가 먼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평생 무상보증을 그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평생 보증이라면 그 제품은 불티나게 잘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매 이익에 비해서 이후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평생 무상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무상보증을 선언한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이라는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원제작자가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무상보증을 선언하시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느덧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내노라는 최고의 리더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의 리더들이었지만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 하니 이들은 여러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먼저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생각을 눈치챈 모세는 깊이 간직해 놓았던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를 가져옵니다. 그 파피루스의 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보증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 보증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보증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증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보증을 못 믿을까봐 연거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보증서에 쓰인 말을 믿고 정탐꾼들은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신이 납니다. 광야면 걷던 그들은 푹신한 풀밭을 걷고 또한 때마다 쉴 수 있는 그늘도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여행 온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정말 즐겁습니다. 며칠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본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출발할 때의 모습은 온데 같은 데 없고 못 볼 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고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작은데 또 성읍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어. 심지어 글쎄 거기에는 안악자손을 보았어. 거기 서서. 안악자손이 누구입니까? 안악자손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그 키가 3-4m나 되는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생 무상 보증서를 꺼내들고 또박또박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자,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돌보시고 AS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5년 후에 갈렙은 자신의 미임대로 안악자손, 아까 그 3-4m나 되는 거인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황, 미래의 불확신, 거대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전하나요?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AS 하시는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하나님의 서비스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맞춰진 많은 시간 전에 쓰여진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이 베드로라는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평범했던 인생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 최고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한때 베드로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대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사복음서고 모두가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기록할 정도로 베드로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부인한 자가 비록 회개였다 하더라도 그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AS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AS 장소는 디베레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호수는
대다수 제자들이 고향이자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추억이 서렸던 곳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기억들이 샘솟듯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장소가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AS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먼저 이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갈릴리의 사건은 부활 이후의 세 번째 만남의 곳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잃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베드로의 제안에, 또한 그 제안에 동조하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역시 이들은 아직 미래의 문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에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곧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건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날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오늘, 날이 새어갈 때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로 제자들로서는 3년 전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AS 하신 것인가요?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도록 AS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야. 아마도 낙심해 있고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항해하는 예수의 사람이야. 비로소 육지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베드로는 그 방가옷에 웃옷을 급히 두른 채 먼저 헤엄쳐서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해변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A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도록 명하여서 숯불에 굽도록 하십니다. 숯불을 본 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숯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첫 번째 현장에 있었던 증거물이었던 바로 숯불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해변에 피우신 불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안드리키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5절, 55절의 숯불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불은 바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이것을 본 이런 기억을 가진 베드로가 비록 허기 가진 채 숯불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내색 없이 잘 구워진 떡과 생선을 친히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 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 있던 그들의 몸은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으며 따스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AS였던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이날 아침의 기억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 셈이지요. 이제 숯불은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추억이 되었고 여전히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질책하고 따지는 우리 수준의 대화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화는 베드로를 향한 세 번째 AS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 그 AS를 진행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한 번만 물으시면 좋았을 텐데 세 번 물으십니다. 세 번. 베드로에게 세 번이라는 단어는 정말 떠올리기 싫은 단어입니다. 세 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서는 세 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54절입니다. 먼저 57절에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거늘 이제는 공동체를 부인합니다. 60절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죠. 심지어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으니 그 세 번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 답할 때는 이전의 두 번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 자책과 부끄러움의 숫자였던 이 세 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AS 하십니까? 세 번의 거듭되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주인을 부인한 세 번의 숫자를 사랑의 숫자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사명의 숫자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가 3번이라는 가위바위보 3번만 하자 그래도 깜짝 놀랐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3번이라는 숫자는 깜짝 놀라는 숫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회복시키셨던 그 3번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4번째 AS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AS가 맞춰집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하지 않고 4번째라고 한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과거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싶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고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이 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매달아 주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죽게 만들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AS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4번째 AS를 진술할 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AS는 무엇입니까? 또 베드로에 대해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말경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몹쓸 시기심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숱하게 고난을 당하고 증인의 일을 해낸 베드로는 마땅히 영광스러운 곳으로 갔다. 거룩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은 타인의 시기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고문과 끔찍한 일을 당하고 우리들 가운데 모범이 된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AS는 바로 그를 천국에서 맞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았던 베드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여 온 몸이, 온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를 천국에서 예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했던 평생 AS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다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첫 장면에 숨겨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은 첫 번째 부르심 때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의 차이를 보게 되나요? 첫 번째 부르심 때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물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물은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기업은 도저히 평생 무상 보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평생 그것도 무상으로 보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대영이의 인생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결코 내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올릴 수 없기에 그 그물은 평생 그대로 온전하게 보증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대영이의 인생이 꼭 이러면 대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대영이의 인생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평생 나를 보증하고 품고 있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숨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7명의 제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한번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1명, 도마 몇 명이에요? 2명, 나다나엘 몇 명? 3명,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더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럼 몇 명이 돼요? 5명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지금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 그렇습니다. 제자 둘을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제자 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 과연 무명으로 처리했을까요? 좋습니다. 한 발 나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치더라도 한 사람은 무명으로 남습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사람을 무명으로 처리했을까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금 이 시대에 디베라 바닷가로 초청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아픈 상처를 만지시며 완벽한 서비스로 회복시키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AS가 절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더구나 신체적 약점도 있어요. 상처로 마음이 온통 얼룩죄도 있고 문제들이 태산처럼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막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때로는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평생 AS 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또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평안과 안주함을 포기하는, 또 헌금이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 아낌없이 퍼주는 수많은 재미거리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하나로 살고자 하는 그 교회를 위한 자리이지 않을까요? 이 한 해를 마무리 짓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결국 녹록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견뎌야 할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2020년을 맞이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또 몇 년 신년 계획을 세우지만 여전히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그 인생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AS과 세상의 AS가 다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AS는 내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AS는, 하나님의 AS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와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안으시고 돌보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 또 걸어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안에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미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십니다. 그 시간과 우리는 시간을 앞서갈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평생 무한보증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여러분이며 그 약속을 인까지 쳐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평생 당신을 보증하십니다. 오죽하면 찬양으로까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써 있네. 말로만 하는 보증은 바뀌실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언제라도 보증서 꺼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구나. 심지어 베드로라는 한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 속에 담기셔서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오죽하면 말씀 마지막 절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2020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예수님이 평생 보증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주먹 한번 불끈 주세요. 나의 인생, 예수님이 평생 보증하십니다. 아멘.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죠. 무상으로. 유상으로 하는 거는 내가 AS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 보증하십니다. 할렐루야.